사람은 누구나 좋은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서 크고 웅대한 건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로운 설교를 교회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교회 안에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여러 가지 그 기타 다른 기준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틀린 것만은 아니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교회 상일까 하는 부분은 한번 묻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좋은 교회를 시금하는 가름할 수 있는 그 기준, 교회의 원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교회의 원형. 예루살렘에 120문도와 성령이 충만하게 내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게 되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서 인류 최초의 처음 교회가 태동됩니다. 처음 교회. 이것을 더 처치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처음 교회,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되면서 이 처음 교회의 DNA, 아마 유전 정보가 그 DNA 안에 흐르고 있어서 처음 그 교회를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그 교회를 다시 세울 수만 있다면 그 교회의 역사는 다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처음 그 교회, 정말 영적인 DNA,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이 염색체 DNA는 세포 안에 어떤 유전할 수 있는, 사람은 꼭 사람만 태어나게 하고 짐승은 짐승만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세포 안에서 세밀하게 그 유전자 정보들을 서로 배달하고 또 교환하고 역사하면서 그 생명체가 다시 복제되고, 그래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그렇게 배가 번식하는 이런 원리가 영적인 데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교회의 이 유전 정보, 이 DNA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처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는 그 DNA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처음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다는 것이 먼저 착안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해서 짓는 거지만, 그래서 교회의 이미지가 마치 이런 벽돌로 세워진 건물처럼 이미지화됐지만, 실제 인류 최초의 처음 그 교회는 건물이 생기기 전에 사람들의 모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건물의 유형에 두지 않고 사람들의 모임에 두면서 그 모임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진술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진술합니다. 다 사람 얘기하고 있죠. 건물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원형을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사람도 마치 건물처럼 기둥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네 개의 기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걸 디다케 공동체라고 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처음 그 교회는 디다케 공동체가 언제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디다케 공동체가 있습니다. 양육반이 있고요, 제자반이 있고요, 제자 훈련 그런 반들이 있어서 12주씩 한 4개의 파트 강의가 있고, 이것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 제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죠. 디다케 공동체. 이건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
그 교회의 진정한 영적 기둥은 말씀에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둥이요, 유명무실한 기둥이 있고요, 이 기둥이 살아있는 기둥이 있습니다. 과연 살아있는 기둥과 유명무실한 기둥,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기둥이 살아있기 위해서 우리는 회중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 기둥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사실은 건물만 있지 거기에 뭐 곡식을 넣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아닌 그런 건물들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둥들이 4개로 버티고 있지만 이 기둥은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기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기둥은 죽은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같은 기둥이지만 집을 세우고 그 안에서 생명의 활동이 되고 유익한 가치를 태동시킬 수 있다면 그 기둥은 살아있는 기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디다케 공동체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세워질 때 그 기둥이 살아있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순종입니다. 우리는 주권신앙에서 정말 기도와 순종, 아니 순종과 그 기도, 이 2가지 코드가 금년 한 해의 우리의 과제였어요. 실제로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기도 하지만 구세주가 넘어서 다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움직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진정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말씀 중심의 교회의 한 기둥은 순종을 통해서 그 교회의 기둥은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결정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처음 그 교회의 유전인자, 유전정보 2번째 기둥은 바로 교제의 기둥입니다. 이것은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접촉, 터치 정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깍지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유기적이고 그러면서 깊이 개입이 되고 너의 감정을 알고 내 감정을 알며 내 아픔을 알고 너의 아픔을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이 깊이 있는 교제, 그리고 함께 동역을 하고 함께 사역을 나누면서 그의 사역도 되지만 그 사람의 내면의 성품까지 같이 교감하고 충분히 안다는 이런 교제입니다. 이때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이 기둥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결정합니다. 자, 이 교제는 교제인데 죽은 교제가 있어요. 그냥 터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스치고 지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한 과제에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서로 좀 보면 우리 식구야. 육의 식구는 잠시 잠깐 있다가 헤어지면 끝나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거든요. 하나님의 피를 흘리며 우리가 태동되었고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면 우리는요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의 가족은 헤어지지 않는 가족이 됩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는 이 영적인 가족이 더 영원하고 더 원대하고 더 본질적인 가족론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가족을 봐도 그냥 서먹서먹하기만 해요. 우리 교회에서 공간에서 만났다면 그냥 먼저 좀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인사하는 건 서열 1번입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비교적 인사 잘해요. 중간 청년들이 문제예요. 청년들은 대부분 인사 잘합니다. 확실히 자기는 아랫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간 대령들이 문제예요. 봐도 본 척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저한테는 다 인사합니다. 왠지 알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담임 목사니까 인사하지. 저한테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인사해요. 인사 받느라고 바빠요, 주일. 근데요, 제게 인사를 다 하는 이유를 제가 말합니다. 저는 언제나 아이들이라도 내가 먼저 인사합니다. 저는 가족의식이 있거든요. 가족의식이 더 또렷하고 더 분명해요. 가족을 만났는데요, 얼마나 반가워요. 늘 인사를 하죠. 그들이 내가 먼저 인사할까봐 먼저 인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서로 사랑, 2번째 기둥, 코이노니아,
교제의 기둥, 이게 교회 안에 살았냐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는 인사가 뜨겁고요, 서로 관심과 아픔을 이해하고 환우들이 있으면 기도의 넘버원,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교회, 이 교회가 두 번째 기둥, 생명의 기둥으로 살아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떡을 떼는 기둥입니다. 이건 떡을 뗀다는 건 성만찬을 의미하고요, 예배의 아이콘이 묵찬기찬 설기찬이 아니에요. 예배의 아이콘은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성만찬을 약식으로 드리고 절기 때는 제대로 드리고 하면서 성만찬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예배의 핵심 아이콘은 성만찬이에요. 떡을 떼는 거. 자, 그렇다면 이 예배의 기둥,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린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기둥이 없는 거예요. 아마 3개의 기둥 가지고 이 건물을 버틸 수는 없을 거예요. 4개의 기둥 가운데 예배의 기둥은 절대적이죠.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이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예배도 죽은 예배, 이 예배도 산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각자가 이건 살리는 생명의 그 가치는 성도 각자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 공동체에서 예배의 기둥을 살아있는 기둥으로 회복시키려면 우리 각자가 예배를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뭐니 해도 믿음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이기 때문이죠. 네 번째 기둥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이 처음 그 교회의 네 번째 기둥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플레이어, 그는 기도, 교회가 기도가 없다면 그 교회는 기둥 하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10년 된 이후부터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기둥이 살아있는 기둥이냐, 죽어있는 기둥이냐, 쓸모있는 기둥이냐, 쓸모없는 기둥이냐, 이걸 판가름은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처음 그 교회 성도들은요,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처음 그 교회 성도들은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 그 교회와 참 퀄리티 또는 그 어떤 양식,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좀 교회에 나와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얼마나 양보해요? 7분의 1인데 7일 중에 한 번만 좀 나와서 같이, 당신이 믿음이 없다면 좀 담임 목사 좀 적선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한 번 나와서 같이 기도해주면 그 기도의 장작이 돼서 다른 사람이 불을 붙거든요. 놀랐습니다. 목회자는 그 한 사람만 보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의 영향을 같이 봅니다. 같이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좀 적어도 권사, 집사, 직분을 가졌다면, 최소한 초신자라면, 직분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기둥 무시해도 되고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에 걸맞게 담임 목사를 돕겠다고 직분을 받았다면 우리는 최소한 7분의 1, 한 주기 일주일에 7날을 지나면서 하루 정도는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잖아요. 나도 우리 교회의 기둥, 네 번째 기둥을 한번 살아있는 기둥으로 한번 협조 좀 하겠다, 이 마음. 그러다가 주님 만날 수 있거든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다가 내가 주님 만나는 경우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4개의 기둥, 이거 4기둥 신앙이라고 저는 별명하고 싶어요. 과연 진짜 유전정보, 처음 그 교회의 유전정보, 첫 번째 기둥인 4개의 4기둥 신앙, 가장 먼저 말씀, 그리고 교제, 그리고 예배, 그리고 기도, 이 4기둥은 교회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유명무실한
형태로서 끝낼 거냐, 아니면 살아있는 기둥으로서 쓸모있는 기둥이 될 거냐는 우리 회중들이 얼만큼 반응하느냐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그 교회의 유전인자 두 번째가 바로 한 개의 몸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44절, 46절인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날마다 같이 하여 모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요, 처음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냐면 3,000명 이상입니다. 3,000명 이상.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처음 그 교회. 여러분, 둘도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사람의 캐릭터가 다 고유하고 자기만의 삶의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성품과 인격과 철학과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하나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3,000여 명이요, 하나로 한 몸을 이루고 있대요. 그리스도의 몸. 이걸 고린도 교회에 적용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4분 오열되었을 때 그 교회를 케어하고 치유하면서 멘트를 줬던 말이 뭐냐면, 같은 교회 안에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 몸을 이루라고 권면을 하게 돼요. 나중에 눈물의 편지와 함께 고린도 교회는 이걸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3,000여 명이었습니다. 철학이 3,000개요. 삶의 기준이 3,000개요. 그 엄청나게 태생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이해력이 다른 그들이 어떻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요? 공산주의가? 그럴 수 없어요. 공산주의는 역사 속에서 이미 퇴보했고 멸망했던 것이 역사 속에서 이미 검증된 사실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우리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한 일이죠.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25가 50년대에 일어났고, 그리고 1953년도에 풀무원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이 풀무원 공동체의 원경선 원장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6.25가 끝났으니까 피난민들이 많았고 질병이 그렇게 많았으며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즐비했던 그 시대에 어쩌다가 땅 10,000평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난하고 전쟁 고아들 피해 입었던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그냥 와서 거기서 농장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가장 최초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청년이 들어옵니다. 노동을 시작해요. 농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소득하고 거기서 추수하고 얻어지는 모든 것은 자기 소유가 아니라 공동체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두 번째 인물이 찾아오는데 아주 병들고 연약한 과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이 함께 딸려서 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청년이 얻어진 공동 소유는 언제나 이 연약한 과부와 그 자녀들이 다 쓰고 마는 거예요.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이 불공평한 현상에서 그 젊은이가 이 원경선 원장에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있어요? 나는 죽어라고 뼈골 빠지게 일하는데 저 여자는 왜 자꾸 쓰기만 합니까? 원경선 그 원장은 사도행전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상공동체를 세웠는데 이 청년에게 이런 설득을 합니다. 형제요, 형제 좀 더 조금만 넓게 생각해 봐라. 난 사도행전을 봤고 이것이 나는 역사 속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보기에 나는 이 10,000평을 사서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해서 한 가족을 만들려고 한 거다. 자, 그런데 네가 땀 흘린 그 수고가 이 여자가 병원 의사를 만나서 치유되고, 그러면 잘 봐라. 처음과 끝을 보면 의사가 얘를 낫게 한 것 같지만 네가 이 여인을 낫게 한 거야.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학용품을 사서 그가 공부를 한다면 이 가르침의 효과는 너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럼 너의 삶은 얼마나 의미가 있니? 성경도 그런 거거든. 장차 봐. 네가 연약해졌을 때 또 다른 젊은이들이 와서 노동을 하고 그 값으로 너는 그걸 쓰는 날이 올 거야. 막 큰 틀에서 설명할 때 아마 성령의 도움이 있었는지 그 청년이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아주 그 굉장히 견고한 핵으로부터 이 풀무원 공동체가 시작이 돼요. 나중에 모든 멤버 구성원들이 다 금하인들을 갖게 됩니다. 나는 소득하면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쓰는 것은 나의 삶의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는 거. 그리고 너는 약하지만 내 건강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낫게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삶의 가치로 연결되면서 풀무원 공동체가요 굉장히 확산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2000년까지 가지 않아도 가까운 우리 근대 사회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확인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그 교회 유전정보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개의 날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날개. 여기서 보면 46,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리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잘 보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한 번 모이면 3,000명이에요. 날마다 대그룹 날개입니다. 대그룹 날개. 오늘 우리 교회가 실현하고 있는 교회예요. 대그룹 날개. 이 대그룹 날개에 하나님의 초월을 경험해요. 모든 3,000여 명이 한 자리에 앉아서 한 사람의 말씀을 듣는데 경청해요. 압도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초월적 하나님. 그래서 사도들로 인하여 여기서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팔뚝이 50견이 나왔고 여기서 암이 나왔고 여기서 무슨 질병이 나왔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초월적 경험. 개연적인 경험이 아니라 사람으로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가 해결됐고 막 답답했던 마음이 확 트이는 마음을 해결받고 이런 초월적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대그룹에서. 그리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모이면 얼마나 모이겠어요? 우리 소그룹이죠. 6명 아니면 12명 이내. 그 인원들이 모여서 떡을 떼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의 내재적 친밀성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셀 리더의 몸을 빌려서 셀 리더 안으로 들어가셔서 셀 리더의 입술을 통해 나를 만나는구나. 이걸 그리스도의 내재적 만남이라고 합니다. 내재적, 친밀해요. 초월적 하나님이 친밀하게 내 삶에 오셔서 나의 가려움을 긁어주시고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내재적 그리스도. 이 셀 모임이 바르게 되면요, 이 내재적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납니다. 셀 리더는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서 있는 영적인 어미와 아비 역할, 아니면 그리스도의 모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내재적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소그룹에서요, 그리스도의 내재적 친밀성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소그룹에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그룹. 근데 이 소그룹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 많다 보니까 또 하나의 한 날개가 됩니다. 대그룹 날개 하나, 소그룹 날개 하나. 처음 그 교회는요, 걸어가는 교회가 아니었대요. 처음 그 교회는요, 달려가는 교회가 아니었대요. 처음 그 교회는요, 두 날개로 날아서 비상하는 교회. 세상에 어떤 공동체가 따라올 수 없는 비상하는 교회. 어디로 갈까요? 하늘 높은 보좌를 향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교회의 최종 골,
가장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이게 처음 그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날개. 이 두 날개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건강한 교회, 균형을 갖춘 교회, 이 교회, DNA, 유전정보, 첫 번째 내규등, 두 번째 한몸, 세 번째 두 날개, 이 모든 것이요,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요, 그리고 균형을 갖춘 교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열매가 없다면 그 교회는 이미 시든 교회요, 죽은 교회일 수 있는데, 이 처음 그 교회는 열매가 맺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열매요, 사도들로 인하여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말씀 증거할 때 여기서 치유되고 저기서 일어나고 막 여기저기서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자 이 소문이 교회 밖으로 나갑니다. 너 어디서 그거 나섰어? 나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나섰어. 이런 일들이 성도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교회 밖의 성도들이 이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아니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피씨거리고 교회는 개독교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폄훼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시선이 아니라 교회는 두려움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섭다. 교회를 함부로 말하면 하늘에 벌이 내릴 것 같다.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미지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렵게 봤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신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교회 100분지 1만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재현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갈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열매. 건강하고 균형이 잡힌 교회가 되다 보니까 열매를 맺히는데요. 두 번째는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 그 교회, 그 사람들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그들 사도들이 어떤 사람일까? 배신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먹여 살리고 입히고 언제나 자존감 살려내고 그들의 삶을 신바람나게 살게 했던 그리스도가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분을 배신해 버렸어요. 제사장의 뜰에 갔을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하면서 부인 부정 저주까지 했던 배신자들. 또 3,000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3,000명은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려, 사내들인 사람들의 손을 빌려, 로마의 병사의 손을 빌려 그동안에 갈망하던 메시아, 수백 년 동안 메시아 사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의 질곡이 있어도 우리는 아직도 희망을 놓지 않는 이유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고난은 끝날 거라는 소망과 희망. 그런데 그 메시아가 정작 오셨습니다. 그들 가까이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모든 사역을 이루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이걸 계시하시고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악한 사람의 손을 빌려서 죽입니다. 한마디로 살인마들이었어요. 처음 그 교회 구성원들을 보자는 거예요. 처음 그 교회 구성원들 몹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진짜 멋진 젠틀한 교회, 가장 역사가 큰 교회, 살아있는 그 교회, 균형 잡힌 그 교회, 능력이 있었던 그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을 보자는 거예요. 시쳇말로 걸레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배신자들이었어요. 살인마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우리는 자연 기적만 생각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 앞에 와서 지팡이를 내렸더니 물이 양쪽으로 갈라졌다. 와, 대단하다. 이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목말르다 그래서 광야에서 반석 돌덩이를 때렸더니 그 속에서 물이 콸콸 나와 온 백성들이 물을 먹고 해갈이 됐다. 와, 대단하다. 이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기적은요 100분지 1도 안 돼요. 하나님의 성이 차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적이 뭘까요?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신 진정한 인격,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과 인생에 맺어졌던 모든 때, 인생의 죄악들, 이 모든 것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쫙 갈라지는 홍해의 현상, 이 기적이 진짜 기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변화입니다. 사람의 변화가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고, 사람의 변화가 놀라운 교회의 역사의 목적이고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을 쳤어요. 모세가 반석을 쳤습니다. 물이 콸콸 나와서 온 백성들이 해갈이 됐다는 거예요. 난 이번에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 사역을 할 때 그날 찬양을 딱 하는데요, 왠지 모르게 찬양을 부르는데 따라서 부르기도 하고 함께 부르는 소리를 듣는데요, 제 눈에서 막 계속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 나와서 그때 제가 이 마지막 그 강사님 박수 쳐드리고 그 감사 표현하면서 제가 잠시 한 멘트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물이 콸콸 나왔다는 이 이야기가, 나는 그때 그 자연의 이적인 줄만 알았는데, 저는요 오늘 밤에 내 이 경직되고 굳어있던 돌 같은 내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로 때림이 되고 침이 될 때, 내 이 경직된 메마른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이 현상이,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와서 온 백성이 해갈이 됐다는 이 이야기는 오늘 밤 내 가슴에서 경험했습니다. 오늘 밤 내 굳어진 가슴이 녹아졌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로 나를 치니 내 속에서 물이 쏟아졌어요. 콧물이 쏟아졌어요. 그러고 났더니요, 전 그날 밤 너무너무 개운한 거예요. 안개가 쫙 끼고 미세먼지가 막 떠있던 그런 날씨 같은 찬양 이전의 상황과 찬양 끝나고 눈물이 흘려진 이후에 그날 밤은요, 먼지가 가라앉고 미세먼지 제로, 너무너무 맑고 청아한 날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연 이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으세요. 자연이 변화되듯이 자연을 바꾸는 것은 식은 죽 먹기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힘들어 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째 그렇게 사람이 안 바뀌는지. 무지가 교만을 낳고 그 교만이 고집을 낳으면 패망의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람이 고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이건 그릇된 것이 분명한데 수정 아닙니다. 난 안 하겠습니다. 이 고집이 오늘 나의 운명을 바꾸지 못하고 나의 팔자가 수정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믿지 않는 자들의 눈동자와 다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의 가슴과 다르지 않으며 나는 왜 그들과 식별되지 않는 이유, 그게 뭘까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도요 돌짝같이 굳어있고 우리는 너무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지가 않고 한 번 좀 움직하고 나 약하다고,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면서 말씀 앞에 나를 오픈하고 아멘 아멘 하며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게 할 수 있다면, 어쩌면요 우리의 삶 속의 변화는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없대요. 사람의 변화, 이게요 어마어마한 일이래요. 여러분, 우리 근대사에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친숙한 인물이지만 김익두라는 깡패가 있었습니다. 이는요 정말 술과 노름 기본이고요, 하루를 지나지만 누구 하나 안 팬 날이 없고, 그때 당시 성도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요 기도 제목에 오늘 하루 중에 김익두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까지 주어질 정도였대요. 심지어는 파출소의 경찰들도 이 김익두를 두려워했답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날 5일 시장에 김익두가 나타났습니다.
5일시장에 김익두가 나타났는데 여자 선교사님, 미국의 스웰란 선교사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선교사가 전도지를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낯선 한국말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데요, 김익두가 받았습니다. 김익두는 받으니까 뭐 돌 같은 그 가슴 가지고 전도지를 받았으니 이게 전도지일 거예요. 종이 쪽지밖에 안 되죠. 그걸 막 코에다 대고 코를 막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선교사가 이러면,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카이루스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날 밤 왜 코가 자꾸 간지러운지요, 자꾸 자다가 코를 긁어대기 시작하네. 그러다가 뽀로지가 났습니다. 뽀로지. 그쯤에서 김익두는요,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는 걸 미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살짝 느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금산교회, 기억자교회, 그때는 아무리 교회가 멀어도 부흥해야 한다면 소문이 났고, 그 소문이 나면 아무리 멀어도 그 교회 가서 은혜를 받는 시기였습니다. 금산교회에 와서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성령을 뜨겁게 받습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성령의 불의 사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를 성령의 바다로 만들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1911년도에 그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그가요 770회 부흥회를 나갑니다. 전국 안 간 데가 없는 거예요.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해서 김익두 목사님 하면 한국교회 부흥사, 이걸로 그냥 이미지화돼 버렸어요. 자, 그가요 28만 명의 불량배들 또는 아주 너무너무 폐인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인간의 쓰레기급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회개시킵니다. 한 사람의 회심과 함께 28만 명 회심이 일어나요. 150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250명의 목회자를 세웁니다. 10,000명의 질병을 치유해 줍니다.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집회하다가 막 안수를 하지 않아도 그냥저냥 이 질병들이 치유됐다고 여기저기서 간증이 일어나면서 그 숫자를 합해 보니까요 10,000여 명이 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실력을 가지고는 우리는 초대교회 그 교회를, 유전 정보를 안다고 해도 실현할 수 없어요. 교회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 이승만 박사가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 시대에 파출소 100개보다 올바른 교회 하나만 못하다. 올바른 교회 하나만 못하다. 그 올바른 교회가 뭘까요? 더 처치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을 처음 하면서 첫 설교 제목이 지금도 기억이 선명해요. 더 처치. 그때 당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막내 교회였어요. 교회들이 이미 수십 개가 되어 있던 이 지역에서 내가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운다면, A처치, 다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운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하나의 먼지가 이 지역을 혼탁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너무너무 얄쌍한 양심이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여기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도 중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네가 세우는 이 교회, 이 지역의 막내지만 네가 세우는 이 교회는 더 처치가 되어야 한다. A처치라면 먼지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지역 안에 많은 교회가 있어도 더 처치가 된다면 이건 하나님께 유익하고 그리고 이웃에게도 유익한 것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그 교회의 유전인 정보를 다 안다고 해도 인간은 벤치마킹 할 수 없고 인간은 이것을 실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그 유전 정보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유전 정보에 맞도록 4개의 기둥과
한나의 몸으로 두 날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짜 교회, 그 교회의 가장 큰 열매는 사람의 변화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진짜 얼만큼 변화되었느냐는 거예요. 얼만큼 겸손해졌느냐는 거예요. 얼만큼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세상의 가치 속에서 교만했고 언제나 나 중심이고 이것이 세상의 트렌드 가슴이라면 오늘 내가 교회를 다니며 10년을 다니고 20년 다니고 수십 년을 다니면서 이제 너에 대한 가슴이 관심이 생기고 너의 아픔이 곧 내 아픔으로 연결될 수 있고 언제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사모하며 내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사람의 변화를 보일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요, 이 교회 궁금해서라도 올 수밖에 없대요. 저는 그 교회가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 각자가 생명을 결정하는 우리들이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교제 앞에서 사랑으로, 예배 앞에서 믿음으로, 영적인 호흡 앞에서 기도로 우리가 살리는 유명무실한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건강한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한 그 교인들은 이 네 가지를 살리는 데 있을 때 우리는요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아내가 교회 가라고 할 거예요. 우리의 남편이 나를 교회 가라고 미룰 거예요. 우리의 부모가 자녀들을 보고 교회 가라고 채근하기 시작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아서 교회를 안 오고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처음 그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하고 날마다 사람들이 모이며 때로는 5,000명 메가처치로 성장해가는 엄청난 위대한 그 교회가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